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만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혜서로 잘 알려진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많고 이후 여러 지혜자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중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해준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언은 불경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길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마치 인생의 여러 가지 길들이 있듯이 사람마다 생각과 행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인생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지혜로 사는 길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앞서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동일하게 본문 2장 1절의 말씀도 내 아들아로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아비로서 젊은 아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삶의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에 무엇을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다윗 왕이 이룬 태평성대를 더욱 크게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이후에 지혜를 통해 얻는 유익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도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솔로몬은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했습니다. 2절에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아들에게 가장 귀한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을 끼치는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큰 힘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주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인생들을 향하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단지 그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이미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곧 사람들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지니게 된 죄악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오직 유일하신 주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비로소 마음의 방향이 악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로 성경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곧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했습니다. 부르짖고 소리를 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고, 마치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감추어진 보배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까지는 노력과 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부가 은을 캐는 것처럼 숨겨진 보배를 찾는 열심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혜가 귀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도무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은혜의 방편을 3가지로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동시에 그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로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지혜서라 불리는 야고보서에도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회개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고 또 채워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지혜의 재료들을 많이 마음속에 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불을 붙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므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악에서부터 나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를 얻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정의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이 땅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의 길을 깨달아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의 기초를 바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한없는 은혜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정의롭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은혜로서 선한 일에 동참하고픈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기쁘고 우리의 영혼은 악한 자의 길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삶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에 풍성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라고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도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악을 넘어서 은혜로서 정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생각과 기준들로 채워 넣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삶에서 악에서 벗어나 선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